만 2년 만에 방문한 그 나라와 그곳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엄청나게 발전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14시간을 기차를 타고 갔을 때는 기차 안에서 석탄을 떼서 난방을 하던 기차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있었고 택시비는 앱을 통해 결제를 했습니다. 신용카드가 아닌 이 택시 기사의 이 QR 코드를 인식하면 택시비가 그 자리에서 결제가 되어졌고 시골 식당에 가서도 음식값을 QR 코드로 지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마트에 가보면은 셀프 계산대에서는 이 계산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을 가보니까 우리에게서는 이 구두로 주문을 받고 주방에는 앱을 통해 주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이 시내로 들어가 기차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는 그 동안에, 그리고 기차에서 내려 최종 목적지로 가는 그 동안에 잠시 경험한 내용이 이 정도였습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온도는 영하 23도밖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겨울 중에 최고로 따뜻한 그러한 온도였습니다. 예전에는 기차를 타고 가면 기차의 창문에도 비닐을 덧대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차 칸의 화장실에도 난방이 잘 들어왔고 무엇보다 기차 칸 화장실에 그것들이 보통 겨울에는 얼어붙어 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깨끗해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성도 한 8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지난 여름 이 정부에서 교회 앞 대로에다가 교회 정문을 바라보며 이 감시용 CC 카메라를 설치하는 바람에 정문이 아닌 옆문으로만 출입을 했습니다. 본당을 지나 3층을 올라가니 한쪽 교육관에서는 40-50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찬양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당국의 태도로 인해서 긴장을 할 법도 한데 모두가 평온하게 심지어 마이크를 사용하고 앰프를 사용하고 그리고 키보드를 사용하여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1층에서는 몇몇 집사님들께서 교회 정문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육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이 본국에서 선교와 관련된 소식이 저한테 전해졌습니다. 어느 지역에 성도 100여 명이 이 정부 당국에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이분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예배당 한쪽에서는 성탄주를 앞두고 이 성탄 준비를 하느라고 그때 모인 분들이 구역 식구들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과 율동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위해 현지 목사님 중 한 분은 교육 전부터 금식기도 하시면서 안전한 교육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교육 중에도 하루 2끼를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 정황상 바깥에 나갈 수 없었으니까 저 또한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현지교회 목사님들과 교제를 했는데 이분들의 얼굴 어느 한 구석에도 근심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날 저도 인간인지라 사실은 긴장 속에서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가 어딘지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바이블 칼리지 강의하는 것처럼 너무나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공부를 잘 마치고 어제 저녁 무사히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 성도님들을 비롯한 모두의 기도의 덕분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가끔 공부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표정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지를 보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죽을 상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간절함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진지함은 보여지지만 동시에 평안함도 그 얼굴에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가 이 100%를 넘어서서 120% 보장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얼마나 행복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당연하게 여기는 신앙의 자유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위치한 그 어떤 나라만 보더라도 외국인과 종교 교류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넘어서서 외국인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개개인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붙잡혀 처벌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문 닫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긴장하면서 사실 성경 공부를 같이 하지만 한편으로서 저는 중간중간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 얼굴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속으로 많이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진지할 수가 없고 그 얼굴에 항상 기쁨이 묻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도 그러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정부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교회가 아니라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역 난방을 하지 못하고 대신 난방을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겨울은 워낙 추운 곳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난로나 또는 온풍기로서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난방 온수를 통한 이 라제타 방식의 난방을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하 수십 도의 그러한 추위를 뚫고 예배당으로 이른 아침부터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나마 최소한의 난방을 하기에 손을 불어가며 공부할 정도는 아니지만 입고 왔던 외투는 벗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또한 입고 갔던 오리털 패딩을 공부하는 내내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관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기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없었지만 그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밝았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분명 있었을 것이지만 어느 누구도 그 얼굴에서 굳어 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저는 더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정식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당을 새로 짓느라 예배당이 아닌 어느 아파트에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처럼 정부에 의한 간섭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은 크게 없었지만 그래도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갈까 봐 긴장은 했습니다. 어느 때 저는 공부를 하다가 참석한 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유독 얼굴이 까만 서너 명의 할머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영식으로는 아닌지라 아니 이렇게까지 할머니들의 얼굴이 탈 리가 없는데 이상해서 나중에 교회 담당 교육자에게 어떤 분이신지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이분들은 날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인데 차가 없어서 매일 한두 시간씩 걸어오고 걸어가시느라 그 한여름에 얼굴이 그렇게 탔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 중간중간에 이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까만 얼굴에 웃는 모습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 보기에 이상한 그러한 기쁨을
또 누리고 있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주 안에서의 기뻐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 안에서의 기뻐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기쁨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들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뻐하는 모습들을 사실 많이 보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기뻐하고, 누구는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어서 기뻐함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누구는 상을 받아서 기뻐했고, 누구는 직장을 갖게 되어서 기뻐합니다. 누구는 건강이 회복되어서 기뻐하고, 누구는 자기 수중에 많은 것을 벌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이러한 기쁨이 얼마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오래 지속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으며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차츰차츰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감동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잠깐 누리다가, 잠깐 경험하다가 사라질 기쁨에 대하여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또한 그리스도에 인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기뻐히 감내하며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 그리스도 예수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능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태껏 경험한 저의 삶 속에서 그것이 가능함을 분명하게 보았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에 가보고 실제로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얼굴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행동 속에서 그 기쁨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이러한 기쁨을 가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쁨을 또한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또한 기뻐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저들보다는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저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긴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도 아니한데, 저들도 누리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없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만이 참된 기쁨임을 깨달은 그 기쁨만을 이제는 누리기를 원하고, 그 기쁨 속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사역을 하면서 통역을 담당하시는 현진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가 가는 그런 사역지에 계시는 통역과 사역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숙소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밤마다 서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은 주로 저에게 성경 해석에 관하여 저에게 질문을 했고, 저는 현지 교회의 목회 방법에 대해서 또 어떻게 목회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서 허가받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2군데 교회를 개척을 하고 아직은 큰 어려움 없이 목회를 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자가 이미 교회를 사찰하고 지나갔고 그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주중에는 성도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목회가 이 정부에 의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없는데 대신 교회 내 사람들로 인하여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교인들끼리 당면한 그러한 갈등 상황에 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민의 내용이 이제 자세히 들어보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오해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나서서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둘 사이에 있어서 오해 때문에 비롯되어진 문제인데 누가 나서서 먼저 손을 내밀지도 아니하고 해결하자고 말하지도 않고 잘못 오해했다고 고백하지도 않는 상황이 중간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고 풀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이들 사이에는 쉽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데 유독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과정 또한 보이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에게도 어떤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끼리 또는 사회에서 구성원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그네들끼리 한잔하거나 또는 대화를 하면서 쉽게 풀어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교회에서 왜 사람들 사이에서 왜 성도들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를 비롯한 이 세계 교회의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서로 이제는 관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가운데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이것이 강조되어지고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해서 남들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관용이라는 것은 이 타인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관대하고 타인의 결점에 대하여 인자한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도의 성품에 관하여 다양하고도 폭넓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가지만 그것도 이 관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에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관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자 자세이기 때문일 겁니다. 즉 성도라고 한다면은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품고 인내하고 관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남들의 잘못에 대해 그토록 관대하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도 인간인데 남들의 잘못에 대해 그냥 넘어가면 이번에는 잘못한 그들의 나를 쉽게 보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 감내해야 할 이유 또한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나의 죄를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나 역시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관용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이 관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힘 있는 강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아무에게나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는 것입니다. 관용은 힘 있는 강자가 나약한 자들에 대해 너그러움과 인자함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면 성도라면 베풀어야 하는 것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것이 관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이처럼 이제는 성도에 있어서 복음 전파의 방편인 것이고 전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용에 대한 설명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모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 때 차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공평하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는 알기 때문에 봐주고, 누구는 그나마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봐주고, 누구는 한 번도 나에게 있어서 대들지 않았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관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미워서 절대로 봐줄 수 없고, 누구는 나의 일에 사사건건 방해하고 트집잡기 때문에 봐줄 수 없고, 누구는 이번만큼은 버릇을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봐줄 수 없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관용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하고 보아져야 하고 맛보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관용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에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때문이고 그것도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기 때문이고 심판하시기 때문이고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면한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내세우지도 마십시오. 이번만큼은 버릇을 고쳐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하실 것이므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이 또한 주님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구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염려가 과연 무엇이길래 그것을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는 대개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벌써 오래전에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살기 위한 문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문제는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분명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고 있는 내 자신이 바로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데 더 이상 살아감에 무슨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살아감에 대한 걱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부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와 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걱정만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앞으로 해야 될 우리의 일들에 관하여 도움을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걱정만을 하고 있으면 사실 아무런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움직이면서 우리들은 분명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움직임의 시작이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감사 가운데서 행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으로 저희들 가운데에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에 대해서 평강의 말씀을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으로 7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분명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평강은 기도와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 평강을 통하여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가 관용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염려를 넘어 심히 걱정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정부에서는 교회마다 CCTV를 설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문에는 그 나라의 국기를 달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교회의 담벼락에는 종교법을 게시하게 했습니다. 합법과 불법이 무엇인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법을 통하여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종교법의 내용 전부를 현수막으로 제작하는 것을 보았고 이번 주에는 그것을 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18세 미만인 자들에 대해서 종교 활동을 금지했던 것들을 이제는 엄격하게 그 나라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배당에서의 어린이들과 청소년 대상의 주일학교는 이제는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이든 정부에 등록한 교회이든 그 어떤 교회이든 모든 교회를 다 막론하고 18세 미만인 자들에 대해서는 주일날 모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있는 자들은 주일날 성도들의 집에서 이젠 주일학생을 대상으로 예배와 교육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교회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결국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지만 정작 성도들은 그 나라의 성도들은 평온했습니다. 이네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 있지만 이 교회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리 또한 하나님이심을 저들은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이 왔으므로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또한 그들 중심 가운데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었고 사랑할 수도 없는 중에 사랑을 실천하고 관용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평강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언제나 신앙의 자유 가운데 있으므로 혹 신앙의 자유에 대한 그 소중함을 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나의 생활에 있어서 이미 기뻐함이 넘쳐나고 있는데 또 무슨 기쁨이 있어야 하는지 의아해하지는 않습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베풀어야 할 그 관용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수준에서 혹 마음을 닫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살아감에 대한 걱정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살아갈지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있음을 정말로 확신 가운데에 믿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관용의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그렇게 보여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떠한 신앙의 자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눈앞에 두고 있는 성탄절이 해마다 돌아오는 그러한 종교 행사로서의 성탄절이 아닌 기쁨과 관용과 감사와 평강을 체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